지금 현재 우리가 새 예배당 입당하기 전 교회 시리즈 설교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고 성령님의 역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셨던 한 인물 빌립 집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최초의 교회, 교회사에 영롱하게 빛나는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는 우리가 꿈꾸는 그런 건강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교회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도했던 신령한 영적 체험을 간직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아버지께서 친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전혀 힘썼던 뜨거운 기도 공동체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언어와 인격과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입니다. 탁월한 영적 지도자인 베드로의 복음 메시지로 한 나라의 제자의 수가 3,000, 또 어떤 날에는 5,000이나 돼갔던 이른바 맘모스 처치, 대형 교회를 이루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죠.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히스토리 메이킹, 역사를 만드는 교회였습니다. 능동적인 배움의 공동체로 배우고 싶은 열망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유도해냈던 그런 교육 공동체였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는 사랑의 유무상통의 공동체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 모임,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가득했던 공동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되어갔던 일로 매일매일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른바 모범적인 교회, 모델 교회, 건강한 교회,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부지기수의 강점과 장점, 매력과 모범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생의 공동체였지만 약점과 흠결이 하나도 없는 온전한, 완전한 그런 교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역사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교회였지만 적지 않은 약점과 부족함, 흠결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들은 그들만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정체성에 젖어 있는 교회, 자기네들끼리 소위 끼리끼리만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맑은 물이라도 한 곳에 정체하여 있으면 상하고 부패하여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물질이 발생하고 균이 생깁니다. 고인물은 생수로 지속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좀 강하게 표현한다면 처음 교회, 초대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체된 교회, 불순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 밖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유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는데 온 천하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만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족속이 아니라 유태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위 주님의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그들은 그대로 잘 감당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에는 그들만의 끼리끼리 모이는 공동체 못지않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수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나눔의 문제였습니다. 아니, 차별 대우하는 차등의 문제였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대로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나눔에 있어서 히브리파 과부는 많이 구제를 당한 반면에 헬라파 과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히브리파 과부들은 히브리 말을, 유태의 말을 쓰는 사람이고 헬라파 과부들은
유태의 말,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에서 계기되어 다니다가 들어온 그리스 이방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차별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제에 팔레스틴에 머물러 살았던 사람들,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은 구제를 많이 해준 데 반하여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적게 주었다는 거죠. 아니,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기억하세요? 배 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이게 배 아픈 게 문제가 된 겁니다. 똑같이 다 굶으면 참아냅니다. 근데 너는 잘 처잡숫고 나는 먹는 게 없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 내에 생겨났던 문제였습니다. 사도들은 그 일 까닭에 나누는 일로 베푸는 섬기는 일, 소위 성경에 말하는 공개하는 일 까닭에 그들이 전무해야 할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7명의 봉사자, 소위 우리가 말하는 7 집사를 선택하여 공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만 전무하겠다는 표현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그 외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던 교회 내의 나눔의 문제라, 또는 아니면 그들끼리만의 문제가 교회의 내적 문제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외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전자에 언급한 문제가 교회의 내적 문제에 반해서 이건 외적인 문제였는데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큰 박해와 핍박이 그들에게 아주 심각했습니다. 단순한 말로만 비난과 조롱받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공회에 끌려가 널씬하게 얻어터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무더기 속에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웠습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모임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모임의 열기, 그토록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모일 수가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자이오니즘 무브먼트, 소위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기까지 약 1900년 동안이나 그들은 흩어지는 비극의 역사를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 시온주의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19세기 말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에 모든 유태인들은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전 세계 흩어져 사는 모든 히브리 사람들은 다시금 이스라엘로 모이기 운동, 그게 소위 자이오니즘 무브먼트, 시온주의 운동이었습니다. 1948년 5월 그들이 독립할 때까지 AD, 소위 초대교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이 시대, 그리고 결정적인 시기는 AD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대장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켜 이스라엘을 몰락시킨 뒤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1900년 만에 모여서 1948년 5월달 독립을 했던 겁니다. 물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자들로 하여금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된 것,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거두셨지만 그 출발은 결코 쉽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비극의 역사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말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죠? 어제 먹은 저녁도 뭘 먹었는지 모르는데. 초대교회의 건강성.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하여 평안히 서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더 많은 사람들이 부흥했던 교회의 역사. 저는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드렸는데요, 세번역 성경,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하여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로까지 가는 장면,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사람 빌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갈릴리, 사마리아 땅끝. 땅끝은 완전 외방 지역입니다. 온 유대와 온 유대와 갈릴리, 예루살렘은 팔레스틴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이 지역을 연결하는 곳입니다. 이곳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이끌림을 받은 빌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역사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없는 창세기는 없습니다. 모세가 없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요수아 없는 요수아가 있습니까? 요수아 없는 요수아 기록, 성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자들, 그들이 구약 성경을 형성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큰 역사를 이뤘습니다. 12제자 없는 예수님의 사역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없는 사복음서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없는 신약 성경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듯 빌립 없는 사마리아 전도, 빌립 없는 사마리아 선교, 복음이 드디어 이방 땅으로 나가는 통로의 역할을 했던 사마리아의 복음화는 빌립 없이는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를 아십니까? 역사를 잠깐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조 초대 임금이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이스라엘 40년씩 120년은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통일왕국. 그리고 드디어 솔로몬 이후 BC 931년도에 솔로몬의 왕국이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면서 남쪽에는 유다가,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다가 배반하여 도망을 났어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갔다 돌아온 여로보암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를 중심으로 북방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이때 세운 해가 BC 931년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어디에 정했는가? 사마리아로 정했던 겁니다. 남방 유다를 세웠던 르호보암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본래 복음의 본거지, 예수님의 활동지, 아니 성경의 가장 중심지는 사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회당이 있었고, 예루살렘이 그들의 마음, 영혼, 정신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북방 이스라엘을 세운 그 사람들 모두 한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지파로 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 다윗의 왕조 그를 배신하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베델, 부엘세바에서부터 단이라고 표현하는데, 부엘세바는 남방 유다의 맨 아래가 부엘세바이고, 베델은 북방 이스라엘의 제일 남단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의 맨 북쪽 지역이 레바논의 접경에 있는 단, 그래서 단에서 베델까지 또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표현하는 것은 남북을 합할 때는 단에서 부엘세바가 되고, 북쪽 이스라엘 보면 단에서 베델, 이곳 단과 베델에 따로 성전을 세웠습니다. 누가요? 여로보암, 북방 이스라엘이. 근데 그 나라가 세운 지 931년부터 지난 210년 되던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수르 사람들, 소위 이방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그곳 10지파,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사람들과 함께 피를 섞었습니다. 집중적으로 어디에? 사마리아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또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방 유다의 사람들이 뭔 취급했다고요? 개 취급을 했던 겁니다. 이방의 혈족과 피를 섞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갈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 유대를 떠나서 유대 전체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아니, 갈릴리로 가려면 여러 지역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로는 가지 않습니다. 왜요? 개 취급하는 동네 갈 리가 없죠. 그래서 다른 길로 갔는데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왜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의도적인 주님의 발걸음이었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들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당신이 왜 나 같은 개 취급하는 사람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저는 더 이상 그 설명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가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곳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북쪽 여로보암 왕이 성전을 만드는데 그건 하나님을 숭배하는 성전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와 잡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부패한 모습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 그중에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였다는 겁니다. 빌립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빌립, 사도행전 6장 구제의 문제가 생겨났을 때에 빌립을 하나님께서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을 때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그 일을 좋게 여겨, 그 다음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그 7사람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견 안디옥 사람들이 골라 이렇게 7명을 뽑았던 겁니다. 스데반, 그 다음에 빌립이 뽑혔어요. 빌립,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드는 사람.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드는다, 이건 신앙적인 것이고 이것은 일반 윤리 도덕적인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이 사람의 칭찬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운동을 잘해서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잘해서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걸출한 기술이 있어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칭찬받는 신앙적인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삶이 칭찬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칭찬 듣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공부 잘해서 칭찬받고, 운동 잘해서 칭찬받고 금메달 따고, 그죠? 근데 빌립의 경우 초대 7명의 봉사자들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감히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만하죠?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자주 보여드립니다. 여기 지금 물이 가득 담겨 있어요.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내 안에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충성,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사람들이 나를 흔들어도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고 이해합니다. 네가 나를 화나게 했잖아, 그래서 내가 화를 냈잖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고 또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안에 뭐가 가득해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건드려도, 근데 우리는 건드리면 사랑이 나와요? 아니면 골이 나오고 화가 나옵니까?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그것이 충만해서. 그래서 무엇으로 충만한지 어떻게 하면 안다고요? 그렇죠, 찔러보면 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만히 가는데 싸대기를 한 대 탁 때려봐요. 그러면 금방 그 사람이 무엇으로 충만한가 금방 나와요. 그렇게 해서 화 안 낼 사람이 어디 있겠나? 물론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한지, 신앙의 인품으로 칭송받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시가에서 아니면 사돈댁에서 누구에게 칭송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비난의 대상입니까?
이 놀라운 일입니다. 빌립은 이런 것들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이방 땅이었던 이 사마리아 땅에 성경에 빌립이라는 인물이 4명이 나타납니다. 저는 많은 소위 침례 요한을 목배웠던 사람이 분봉왕 빌립이에요. 헤로디아의 남편 역시 분봉왕, 거기도 나쁜 빌립 2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다나엘이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아니야, 내가 만난 그분이. 그렇게 한 빌립이 나타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저는 다른 빌립을 모두 살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이 그러한 충만해야 할 것들로 충만한 사람으로, 무엇보다 이 사람 복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으로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교회가 매우 싸늘해졌습니다. 박해와 핍박 가운데 교회가 견디기 어려운 때 그는 그곳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근데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했다면 이제는 좀 쉬운 말로 말하면 교회 나가는 거 그만두고 믿음 생활 좀 그만두고 방학도 할 만한데, 그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구나 어떤 땅에?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는 번거로운 직무에서 벗어나 복음 전파에만 주력할 수 있다는 기회의 시간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환경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여건들을 생각지 않고 복음에만 집중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나의 신앙의 정체성과 내 신앙의 올바른 복음 전파의 태도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된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대법관,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세요. 현재 우리 극동방송의 이사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좀 가까이 지내는 사이입니다. 지난주에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 청문회에서 본인의 신앙적인 입장을, 역대 그 역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분명한 입장을 나타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정동수 목사님이 그 영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저는 정동수 목사님의 이런 면을 매우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교회에서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핵심적인 내용은 청문회 장소에 청문회하는 국회의원, 제가 실명을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요. 고양갑, 제가 일부 예배 때 고향을 파주로 잘못 알았는데 고향입니다. 영상 다시 잘. 고양갑 의원은 김성회 국회의원. 예전에 요게 화성에 있었던 김성회 국회의원 아니고, 이분은 이제 국회의원 아니고 이번에 국회의원 되신 김성회 국회의원이, 이분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MDiv 신학 석사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그런 선교단체의 간사이기도 하고, MDiv를 마쳤으니까 충분히 전도사라고 우리는 호칭을 하고 그런 분입니다. 목사 안수는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에게 묻습니다. 그분은 고려대학교에서 지질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지구의 역사 46억 년의 과학적인 이 내용을 거부하고 어떻게 창조론을 말합니까? 막 이러나요. 근데 이분은 이 지금 청문회에 나온 이 안창호 장로님, 이름도 안창호 괜찮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분이 나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진짜. 그 정말 어려운 자리거든요. 근데 막 이분이 열을 내는 겁니다. 국회의원께서 막 열을 내요. 막 난리가 났어요. 과학적으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화론이에요. 과학적 증명이 아니에요. 이론이에요. 창조론이에요. 창조론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100번 양보해서 그냥 학문적으로 따진다고 그래도 론이지 이게 과학적 증명된 게 아닙니다. 그런 건데 막 그렇게 공개했어요.
그 다음 공격했던 의원이 누군가 하면 천하람. 이름 잘 기억하세요. 천하람.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또 똑같은 공격을 하는 겁니다. 동성애자, 소수이고 약자인데 보호해야지. 예수님은 항상 약자 편이었는데, 맞아요. 예수님이 약자 편인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동성애를 허용한 적은 없어요. 저는 묻고 싶어요. 그 두 분 의원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 집에 남자 며느리 들어가도 괜찮냐? 여자 사위 들어가도 괜찮아? 말 좀 해봐. 여러분이 아니요라고 대답할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리고 저하고 성이 같은 의원이 하나 있어요. 고민정이라고. 똑같이 그런 걸 공격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 처리해달라는 말은 다음 투표를 잘 기억해 두라는 이야기지 처리한다고 또 가서 이상한 짓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성경적인 정확한 가치관과 진리를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빌립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생명을 내놓아야 돼요. 그런 상황에도 그는 가서 그걸 전합니다. 물었어요. 그 국회의원이 안창호 대법관에게, 저 후보자에게 물었습니다. 성소수자, 그들을 돌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성소수자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마치 한국교회가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것처럼, 한국교회 동성애자 미워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싫어하는 것이지, 동성애를 반대하지,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동성애로부터 나와서 정상적인 성정적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분이 안 돼요. 동성애 반대하는 거하고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거하고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그거는. 그 어려운 상황, 그 사마리아 사람, 그에게 빌립이 갔어요. 빌립은 그것뿐만 아닙니다. 조금 뒤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셔요. 이미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르되 그곳 사마리아에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잘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어쩌면 그 옛날 붕괴된 이후 가장 기쁜 놀라운 역사가 무엇 때문에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역사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26절입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가사 지금의 가자 지구예요. 쫙 저쪽에 반대쪽에.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서 북쪽 주쪽이 있거든요. 근데 몰아서 전혀 다른 길로 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빌립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그렇게 감동이 될 수 없습니다.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예요.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예요. 네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거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내려가는데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지금처럼 포장 도로가 아닙니다. 그 마차는 울퉁불퉁한 도로. 근데 이 양반이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마차 안에서 이사야 성경을 읽어요. 아마도 이사야 53장을 읽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그걸 그렇게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너 가라. 나가보니까 마차가 오거든요.
빌립이 마차에게로 가라는 주의 사자를 듣고 마차로 달려가. 성경은 빌립이 달려가서 보니까 성경을 안에서 읽고 있어요. 누가요? 내시가, 거세한 사람이.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 읽어보셨죠? 거세한 사람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아니 이건 그냥 꼭 안 읽어봤어도 흘러가는 걸 봐도 못 들어온다는 걸 금방 몰라요? 못 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이 예배 드리러 왔다가 내려가면서 얼마나 간절함으로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읽는 게 뭐냐, 내가 읽기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른다, 이게 누군지 모르겠다. 그분이 예수야. 그리고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에티오피아 그 간다게 왕 국구를 맡은 내시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길에 물이 있으니까, 아니 여기에 물이 있으니까 침례를 주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침례를 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의 사자가 지시하면 이곳에 큰 역사가, 지금 사마리아의 복음의 역사로 온 성의 기쁨이 다합니다. 어쩌면 역사 이래 사마리아가 붕괴된 이후 수백 년 만에 참 큰 기쁨이 도래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왔는데 성령의 역사는 그를 다른 곳으로 인도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곳이 아무리 좋아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이 빌립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의 거룩한 역사는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빌립, 주께서 말씀하시면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갖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열심히 나누고, 지금 그곳에 큰 흥황한 역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면 그곳으로, 그리고 그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이 가는 곳에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 다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 받으려고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충만하죠? 여러분들이 가면 막 여러분 주변에 귀신이 막 떠나가죠. 제가 이렇게 하면, 고목사 네가 가는 데는 떠나가냐? 그게 우리와 성경 속의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열정적인 사람, 주께서 지시하시면 내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하여 복음으로 오늘날 새로운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수원에서, 아니 경기도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아니 중앙교회 까닭에 이 거룩한 복음의 기쁨의 역사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